오늘 우리는 민족의 소원인 분단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이처럼 모였습니다.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이하는 금년, 이 통일의 열망을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겸손하게 무릎 꿇고 자기의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교단이 하나가 됐습니다. 연합기관이 하나가 됐습니다. 기독교 단체들이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된 한국교회가 오는 8월 9일 서울시청 광장 일대에서 드려지는 광복 70년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를 준비하면서 기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전진대회로 오늘 우리는 이처럼 모였습니다. 먼저 예배 앞서서 세해된 교회 담임으로 평화통일기도회 대표 준비위원장으로 섬기시는 소강석 목사께서 평화통일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침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사만 목사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뉴욕에 가서 할렐루야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 집회를 인도하는 중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동성애법이 합법화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함께 동행했던 기자들이 미국의 보수적인 교회를 방문을 하였습니다. 과연 거기에 대한 그 아픔에 대한 고백적 설교, 기도, 주보에 한 줄이라도 광고가 되었는가 살펴보았을 때 보수적인 교회들 단 한 줄의 광고도 없다는 사실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미국 교회도 건재하고 아무리 건강해도 서로 연합하지 않고 하나 되지 못하니까 결국 동성애법도 통과되더라는 이러한 리포트였습니다. 한국 교회도 지금 가장 큰 과제는 첫째는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지만 둘째는 연합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목회자들이 자기 성을 쌓고 소위 말하면 캐슬빌더, 자기 성을 쌓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킹덤 빌더,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무조건 지금 연합해야 할 역사적 사명과 과제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다른 타종교는 연합을 하고 힘을 과시하고 그리고 대사회적 영향력을 얼마나 발휘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하나의 어떤 연합된 힘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빌리그램 목사님이 건재할 때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있을 때는 미국이 건재하였지만 그분도 나이가 드시고 그리고 힘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미국의 현실을 봅니다. 미국에도 가서 보니까 큰 교회의 목사님들이 여전히 건재하고 각 교단에 지도자가 있고 수많은 총회장이 있지만 결집된 하나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교회는 그래도 우리 명성교회가 있고 또 우리 김사만 목사님께서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 8월 9일 시청 앞 광장에서 평화통일 기도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 민족에 주신 이 70년, 광복의 70년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70년을 기념하고 또 평화통일 기도의 귀한 평화통일의 진원지와 발원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대규모 집회가 잘 되도록 우리가 오늘 전진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먼저 연합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명성교회는 얼마나 이 시대의 등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명성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비롯해서 저희 교회도 작은 힘을 보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 교단이 하나 되고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우리 역사와 사회 앞에 그리고 국가 앞에 우리 개신교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개신교가 평화통일의 선봉장이
되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 민족에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평화통일 기도의 전진대회가 우리 민족 통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정말 진원지가 되고 발원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월요일 아침에 오신 여러분 모두 시청 앞 광장 정말 평화통일 기도의 성공적인 기도 집회가 되도록 하게 하여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존경하고 우리 모두 함께 알리고 홍보해서 8월 9일 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역사와 사회 앞에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평화의 꽃길을 여는 축복된 집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으로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맡아 수고하시는 평화통일기도회 대표대회장 이영훈 목사께서 전진대회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를 환영하는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일제 강점으로부터 해방된 지 70년이 되는 올해 대한민국과 북한은 매우 다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6.25 전쟁 이후 잿더미가 되었던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민주 체제를 기반으로 하여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거듭함으로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3대 세습의 공산주의 독재 체제 아래 가난과 억압과 공포 속에서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북한의 참된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가져줄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시대적 사명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는 모두 하나로 뭉쳐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국가적인 위기에 직면하여 사무엘 선지자와 온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대한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도 민족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지속적인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의 끈질긴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들에게 선포하고 나라 이른 민족의 비전과 소망을 제시했습니다. 2015년 광복 70년을 맞아 한국교회가 8월 9일 오후 예수 그리스도 민족의 희망 분단을 넘어 평화의 통일의 새날을 주소서라는 주제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모이는 이유가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교회가 겸손하게 연합하여 평화통일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평화통일을 허락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합성기도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며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 가난과 억압 아래 여전히 신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비전을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본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성취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 전진대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감사를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을 통하여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들이 연합하여 맡겨진 사명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 민족의 희망, 분단을 넘어 평화 통일의 새날을 주소서. 8월 9일 한국교회 평화통일 기도회를 개최하면서 오늘 저희는 먼저 전진대회로 거룩한 주의 존전 명성교회 예배당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나이다. 대한민국 우리 조국을 번성하게 하신 영광의 하나님, 이전에 들어온 모든 이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며 우리 민족 향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예배 순서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기도회로 민족이 염원하는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고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기를 바라며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담을 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땅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대표 기도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전 총회장 되시고 전주 바울교회를 담임하시는 원팔련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이 광복 70년을 맞이하는 올해에는 평화통일의 깊은 소식이 이 땅 구석구석에 임하기를 간구하고자 우리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모임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모임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사 응답하시는 거룩한 민족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스바 성의 수문 앞 광장의 성회처럼 기적을 이루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의 과거 열조들의 잘못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오늘이 우리들의 잘못과 민족의 난제들을 고백합니다. 통일될 조국의 미래가 세계 평화를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개개인마다 성령의 불이 훨훨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 평화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의 문이 열려지기를 호소합니다. 우리의 고백과 찬양, 그리고 8월 9일 민족 대성회에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간구를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의 역사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용재 감독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도전과 은혜와 충격과 다짐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던 민족의 혼을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광복 70년 평화통일 기도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국내의 모든 교파가, 그리고 한국 교회가 하나 되어서 8월 9일 민족 대성회를 향해서 함께 출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민족들도 모두 일어나 8월 9일 서울 시청 광장으로 물밀듯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으로 통일의 물꼬가 트이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과거 3.1운동 만세 때처럼 8월 15일 광복의 날이 깊은 만세 소리처럼 하나된 통일을 염원하는 외침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여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대한민국 국가조찬 기도회 사무총장 정균양 목사님 성경 봉독하시고 이어서 명성교회 연합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아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며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으로 평화통일기도회 대표회장을 맡아 앞장서서 섬기시는 전용재 감독께서 크루찬의 애국심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광복 70년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 전진대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성경적으로 참 의미가 깊은 해입니다. 우리나라 광복 70년과 남과 북이 분단된 지 70년이 되는 특별한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도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70년 후에 이스라엘은 귀환과 재건의 축복을 받았다는데, 저는 분단 70년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의 아픔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회개할 일이 아직도 더 있는 것 아닌가?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감격을 이스라엘은 경험했는데 어찌하여 한국 교회는 70년을 기념하면서 평화통일 기도회는 우리가 준비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평화통일의 기미는 보이지 않으니 또 다른 70년을 기다려야 된단 말입니까? 우리들의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들의 기도가 부족하다고 하는 일반적인 얘기로도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크리스찬들이 애국정신, 나가서 호국정신에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70년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이 해가 지나가기 전에 무언가 열매가, 결실이,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더 간절하게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일으킨 사람들을 봅니다만은, 특별히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 읽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나라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제목으로 몇 가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애국자가 되려면,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되려면 역사를 바로 가져야 합니다.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면면이 흐르는 일관된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잊지 말라입니다. 물론 성경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날에 실패해서 실패로 얻어진 아픈 감정, 상처, 슬픈 감정, 억압된 감정을 가지고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잊어버려라. 이사야 43장에 잊어버려라 그래요. 근데 이사야 46장 가면 불과 몇 장 지나지 않았는데 너희는 이전 일을 잊지 말아라. 역사를 잊지 말아요. 왜 역사를 잊지 말라는 줄 아십니까? 역사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말아라 그런 말이 잊지 말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할 때 누가 너희를 건져냈는지 잊어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오죽하면 하나님 잊지 말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날 출애굽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 달력에는 6월절이 그들의 정을 초하릅니다. 비탄하게 살면 자기 생일을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정월 초하루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해마다 정월 초하루가 되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기적적으로 구원하신 날,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잊어버렸습니다. 130년 전 대한민국의 전신인 조선은 멸망 직전에 있었습니다. 망국의 서러움으로 만주벌판을 달리던 애국지사들의 아픈 마음들과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잊어버렸습니다. 일제 36년 잊어버렸습니다.
6.25 잊어버렸습니다. 오늘의 젊은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그냥 땅에서 솟아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1세대들이 역사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사사기에도 보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가나안 전쟁을 일으켰던 1세대들의 책임이 뭐였는 줄 아세요? 전쟁을 가르쳐 줬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고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가나안을 점령했으니 이 어려움 속에, 이 전쟁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알려줬어야 되는데 못 알려줬어요.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망해가던 조선을 누가 살려내셨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려내셨어요.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대거 감리교 장로교 선교사들이 쏟아져 들어왔는데, 여러분 처음에는 조선 선교사 가겠다고 서원하는 선교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 선교사들이 어떻게 왔는 줄 아십니까? 선교가 시작된 1885년부터 1900년대 초기까지 약 1000명의 감리교 장로교 선교사들이 정말 쏟아져 들어왔어요. 근데 처음에는 아무도 안 간다 그랬어요. 하도 안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리교 초대 선교사 중에 하는 스크랜튼 의사는 장티푸스라고 하는 죽을 병에 걸려서 2달 동안 죽음하고 다투면서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살려주시면 조선에 가겠습니다. 130년 전에 조선 땅에 들어온 선교사는 저들이 태어날 때부터 조선을 가서 살려야 되겠다 서원하고 온 사람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멸망해 가는 조선을 긍휼히 여기셔서 먼저 믿은 미국 감리교 장로교 목사 평신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누가 독립운동하게 했습니까? 선교사들이 독립심을 고취시키고 선교사들이 일본에 이렇게 해서 살면 안 된다, 출애굽기를 봐라,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다. 누가 이 나라 근대화를 이뤘습니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이 민족을 누가 세계 최고의 교육국가로 만들었습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뒤집은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를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를 추앙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선교사들을 130년 전에 1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셔서 망국의 서름을 앓고 있던 일본의 강점기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던 이 민족들을 살려내시는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일제를 잊어버렸어요. 조선의 망국을 잊어버렸어요. 6.25를 잊어버렸어요. 결국 누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수순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오늘에 이끌으셨다고 믿는다면 역사가가 되셔야 돼요. 아멘은 이럴 땐 절대 안 하더라고요. 역사를 알아야 돼. 이 나라가 얼마나 뼈 아프게 고통했는지, 얼마나 찢겨졌었는지, 얼마나 배고프면은요 찢어지게 가난했었는지, 병들어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도 제대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던 이 시대에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여자분들이 감사헌금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남녀가 겸상을 못했어요. 집안에 남자들만 밥상 받고 여자는 부엌에 서서 먹었어. 1950년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요즘 한국 여자들은 얼마나 몰라요. 우리 집에서는 떠받들어 살거든. 참 감사 많이 해야 돼. 이건 누구 때문인 줄 아세요? 제가 인격이 좋아서 떠받들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알게 되니까 그냥 떠받들게 되더라고. 여자분들 감사헌금 많이 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런 역사를 망각해버린다는 거예요. 망각해버린다. 역사를 기억하고요, 아 이런 뼈 아픈 속에서 하나님이
선교사들을 보내셨구나. 이런 뼈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구나. 아, 이런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이 민족을 이렇게 세우셨구나. 이 얘기를 혼자만 알고 있기 너무 아깝잖아요. 자식들에게 해줘야 돼요. 손주들에게 해줘야 돼. 저희 어머님은 지금은 천국에 가셨습니다만 한 20년 전 그 당시 고등학생이던 저희 아들을 붙잡고 한 3시간 눈물로 뭔가 말씀을 하신대. 저는 할머니하고 손주의 얘기니까 껴들질 못하겠어. 그런데 얘기를 듣는 우리 아들도 줄줄줄줄 우는 거야. 야, 무슨 얘기 했냐? 나중에 모르니까 우리 아들이 저희 어렸을 때 뼈 아팠었던 얘기, 가슴 아팠던 얘기, 우리 어머님이 갈등했던 얘기. 그러다가 43살에 우리 어머님이 장로딸 목사 며느리인데도 멀리 갔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회복된 얘기, 우리가 사명을 갖게 된 얘기, 너희 아빠 너희 큰아빠가 다 목사가 된 얘기. 저희 아들이 신학교를 들어갔다가 마음에 안 맞는다고 1년 만에 자퇴를 하고 돈 번다고 경영학과를 하더라고요. 한 번도 다시 신학해라, 목사해라 그런 얘기를 못했는데 결국은 지금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는데, 요즘 와서 제가 깨달은 20년 전에 할머니한테 들었던 얘기가 그 아이를 움직였구나. 여러분, 역사를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이 나라가 후대에 남겨줄 만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역사를 망각하면 안 돼요. 느헤미야는 비록 포로 시대의 사람이야.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바벨론에서 자란 문화와 언어가 바벨론에 익숙해요. 그런데도 자기의 역사를 알았어요. 어느 날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듣고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나라를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역사를 알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만약 느헤미야가 믿음은 있었지만 역사의 문외한이었다면 예루살렘이 황폐하다 그래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요. 역사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세우셨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고기는 지능지수가 한 자리 숫자래요. 그래서 이 녀석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낚시 물었다가 여기가 찢겼는데 94일생 살아났어요. 근데 2초 후에 다시 와서 문대요. 오늘 물고기 같은 한국인들, 물고기 같은 한국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역사를 잊지 맙시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둘째,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고국의 아픈 소식을 듣고 역사의식이 있었거든. 하나님이 주관하는 민족이,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민족이, 하나님이 가나안을 허락하신 민족이 오늘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나라를 사랑한다면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심지어는 선조들의 죄악까지 하나님 앞에 내놓고 느헤미야는 기도했다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로 여기까지 성장한 교회입니다. 세계가 어디를 가도 한국교회처럼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로 아주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의 기도를 살펴볼까요? 어떤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 잘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딸 합격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남편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이번에 꼭 승진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시어머니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야 내가 걱정 없이 삽니다. 우리 1시간 내내 도와달래. 잘되게 해달래, 건강하게 해달래, 복받게 해달래, 아파트 당첨하게 해달래. 기도가 전부 다 이기주의적인 거예요. 이런 기도는 그냥 맨 뒤에 그냥 너무 기도 빨리 끝나기 좀 심심할 때 쓰는 거고, 무슨 기도를 먼저 해요? 눈물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역사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애국가에 하느님이 보우하사, 이게 그냥 들어가요?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세울 때 이 나라는 신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세워진 나라라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의 정체성을 확인해 준 나라예요. 근데 잊어버렸어. 우리가 그거 회개하지 않아. 그거 가르쳐 주지 않아. 그것 때문에 울며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무엘 때에 민족의 위기가 오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스바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에스라 때에도 민족의 위기가 오니까 개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가고 회개하는 운동들이 일어났어요. 이기적인 기도, 나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 내 아들 딸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 이것 자체하면 기복신앙에 빠지는 거고, 절에도 그런 사람은 많아요. 무당이나 점집에도 그런 사람은 줄을 서 있어요. 한국의 기독교가 왜 질적으로 저하되는 줄 아세요? 개인주의, 이기주의 신앙에 꽉 붙잡아 있는 거예요.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깊이 얘기하지 않지만, 개인주의, 이기주의 신앙은 신앙인 것 같지만 신앙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은, 스크랜턴 같은 이가 정말 믿음을 갖게 되면서 처음에는요, 미국의 컬럼비아 의과대학을 나온 수재 중에 수재예요. 미국에 있으면은 잘 짜여진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그래서 조선 땅에 선교사 안 온다 그랬어요. 죽음 후에 그가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이기주의 버리는 게 믿음입니다. 이기주의를 버려야 선교할 수 있는 거고요, 이기주의를 버려야 나라를 구하는 느헤미야 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모인 분들은 아마 이기주의를 넘어서서 이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함께 눈물로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전진대회도 왔고 8월 9일 시청 앞에도 모여서 눈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저는 오늘도 기도할 텐데 여러분 개인 기도하지 마시고, 어떤 분은 또 여기까지 와서 하시지, 하나님 나 요즘 기도 제목이 우리 딸이 이번에 꼭 합격해야 됩니다. 못 말려. 여러분, 기도하시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오늘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다가 깨닫고 울고, 기도하다가 결단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8월 9일 시청 앞에서 모이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70년이 이미 됐는데 하나님이 민족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역사를 잊어버린 것 때문이 아닙니까? 기도하는 운동이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오해는 하지 마세요. 기도만 하면 다 된다?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보세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끝나요? 결단하고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깨닫고, 기도하다가 부름을 받고, 기도하다가 감동이 오고, 기도하다가 울면, 그걸로 끝나면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기도 후에는 실천이 따라와야 돼요. 느헤미야는 사흘을 울고 기도하다가 어떻게 실천했어요? 바벨론의 고위관직 다 놔두고 황폐한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실천을 했어요. 한국교 교인들이 약한 게 이거야. 기도는 잘하는데 실천이 약해. 저는 요즘 이런 얘기를 듣고 상당히 음미해 봅니다. 애국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서적이고 나 우리나라 사랑해. 요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한 90%가 우리나라 사랑한대요. 왜? 먹고 살기 괜찮거든. 근데 조금 정세가 어려워지고, 조금 환율이 떨어지고, 문제가 오고 그러면 아이고 이놈의 나라 떠나면 좋겠대. 그래서 애국은
상당히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부분이래요. 그래서 애국은 어떻게 보면 믿을 수가 없대. 진정한 애국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결단하고 실천하는 데까지 가야 돼. 그게 호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의 이권도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결단하고 실천해야 되는지까지 있어야 진정한 그게 애국자가 되고 나라를 살리는 호국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애국자가 필요하지 않고 호국주의자가 필요하다. 6.25 때 메가더 당군이 인천을 상륙하고 서울을 탈환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이미 한강다리는 끊어졌습니다. 과연 이 한강다리가 끊어졌는데 여기에다 다리를 부교를 놓고 빨리 지금 서울로 진군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시기를 점치고 있는데 보니까 끊어진 한강다리 근처에 한 국군 병사가 총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너무 의아하게 여겨서 메가더 장군이 그 병사 있는 대로 일부러 갔습니다. 병사, 지금 다리는 이미 끊겨지고 북한군은 지금 한강을 향해서 내려오고 있고 당신은 더 갈 데도 없는데 왜 여기 이러고 서 있나? 예, 이것이 제 본분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러고 서 있을 텐가? 이동하라고 하는 명령이 올 때까지 여기 서서 제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메가더, 이건 자서전에 나오는 얘기인데 메가더가 그 병사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병사, 이런 국민이 있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그러고 들어가서 참모회의를 열고 당장 내일 한강에 부교를 띄워서 서울 탈환 작전을 거행하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오늘 애국자는 있는 것 같은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실천하는 교인들이 없습니다. 시청 앞에 나오는 것도 아마 작은 실천이 될 거예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제는 목사님들도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안보와 호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들을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고 한국교회가 이 일을 일어나 실천하는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야 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깨닫는 때가 역사의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70년이 됐는데 한국교회 뭐 하고 있느냐? 70년이 지나가도록 너희들 뭐 하고 있느냐? 모이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실천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결단하는 한국 교인들이 늘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때가 앞당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합심 기도 시간입니다. 광복 70년 한국교회 평화통일 기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세계 성시와 운동본부 서울본부장 최낙중 목사께서 한국교회 연합과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교회 한국교역자회 총회장 최재봉 목사, 나라와 민족,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총회장 우종휴 목사, 한국교회 현안 과제, 동성애, 이슬람, 역사교과서 등을 위하여 한기총 명예회장이면서 서울기독대학교 총장 이강평 목사께서 연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역사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해방도 하나님이 주셨고 부흥도 하나님이 주셨고 교회 성장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시련도 연단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통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8월 9일 날 모일 것입니다. 이 모임은 과거에 독일이 통일을 할 때 기여했던 라이프 시히 성 니콜라이 교회가 오려 평화기도를 할 때 그것이 불서가 된 것처럼 주여, 우리 명성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통일을 위한 기도회가 불씨가 되고 이것이 전국 각처에 퍼져나가게 하시고 전 세계 우리 디아스포라에게도 번져나가게 하시고 6만 교회가 다 함께 참여해서 시대적 과제인 통일을 이루는데 우리 교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그날 모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님 이 땅에 강하게 다시 한번 역사해 주셔서 그동안의 피와 땀과 눈물과 순교자의 피로 얼룩준 이 한국교회를 통하여 새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에 130년 전에 복음을 전해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찬양할 수 있는 민족으로 바꾸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나라 곳곳에 영광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평화통일 기도회 전진대회를 갖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우리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에는 참으로 부족하기 그지없었지만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찾았습니다. 교회 부흥과 이 땅의 잘됨도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장을 멈췄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자구로 인하여 그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구하옵나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사 복음의 능력을 회복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역사가 다시 한 번 이 땅을 뒤덮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셨던 기도를 이 시간 다시 주께 올리나이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들의 머리 되신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기총과 한교련이 하나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NCCK와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된 우리의 힘을 모아 민족 복음화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 복음화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1907년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부흥의 불길이 휴전선을 넘게 해서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함께 복음 전파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이어서 간구하옵나이다. 온 세상을 말씀으로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반도를 또 아름다운 곳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로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찍이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더 복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나라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남북의 통일을 염원하면서도 남남이 제대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국을 앞세우지만은 진정한 애국이라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큼 자기 희생을 하는 지도자를 보기가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미 시험을 받은 지도자들, 그 중에서 주를 믿는 주의 백성들이 이 나라를 더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며 백성을 사랑하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당이나 개인의 명예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지도자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많은 사람들, 얼마나 비참한 일들을 당하는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살아도 안타까운 이 세상에서 미워하고 서로를 힘들게 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이 이 세계 평화에 참되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복음 안에서 진정한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그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성장하는 계절 우리에게 날마다 해야 할 새로운 일을 주시고 소망 가운데 나라와 민족, 교회의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은 광복 70년으로 지난날 우리 민족과 교회가 겪은 거국적인 사건들, 대한민국의 건국, 남북의 분열, 경제성장, 민주화, 한국교회의 부흥 등을 생각나게 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지내놓고 생각하니 사건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이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에 주신 부흥과 성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축복 가운데 최고의 선물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작금의 한국교회는 지난날 활기찬 모습을 잃고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가장 어려운 시간에 있어 보입니다. 성장은 둔화되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동성애자들의 성경의 찰조 질서를 위협하고 최근에는 여러 모양의 반기독교적 세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특별히 한국교회를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은 역사 왜곡입니다. 소위 우리 사회의 진보좌파로 알려진 세력은 초중고 교과서에서 기독교의 역사를 왜곡하고 또 그 내용을 축소하여 서술하여 청소년들의 역사의식에서 기독교를 우리 사회의 부정적 종교로 또 그 존재의 역할을 축소시키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의 과거 역사는 현재를 비추어 보는 거울이며 미래 방향을 알려주는 방향타인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유독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왜곡하여 알리는 것은 한국교회의 현재의 평가와 미래의 진로를 혼동케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역사적 사역을 왜곡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한국교회를 어렵게 만들려는 반기독교적 사역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지난날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바르게 알리고 그래서 한국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안하게 하는 또 하나의 세력은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국가, 이슬람 스테이트 등 극단주의 세력은 테러와 인질 참수 등의 사건을 일으켜 세계를 경악하게 하고 이슬람 스테이트에 가담하기 위해 전 세계 젊은이들이 시리아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세력은 2020년까지 한국을 이슬람화하는 선교 전략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나아가 이슬람 세력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한국교회가 처한 문제, 특히 기독교 역사 왜곡 문제와 이슬람 세력의 확장에 대해 한국교회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한국교회를 말씀의 반석 위에 튼튼히 세우고자 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작금의 시간이 우리에게 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를 계기로 한국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의 정치사회 모든 분야에 헌신하게 하시고
나아가 한국교회의 재부흥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기 오신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나타나야 됩니다. 홍해 바다를 물병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 육지되어 건너가게 하던 모세가 이 시대에 나타나야 됩니다. 골리앗을 무찔러 이스라엘의 위기를 극복한 다윗이 이 시대에 나타나야 됩니다. 하만의 관계로 멸절 위기에 처해있던 유대 민족을 죽으면 죽으리라던 구국 여성 에스더가 이 시대에 나타나야 됩니다. 소돔성의 멸망을 막아보려고 6번이나 허리 굽혀 애걸하며 기도하던 아브라함이 이 시대에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동족 구원받기를 원하면서 근심하던 바울이 이 시대에 나타나야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 거짓 종교 하늘에 불을 끌어내리는 기도로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가 이 시대에 나타나야 됩니다. 아람 나라 수없이 많은 공격을 차단시킨 그 나라 국방과 마병이 되어졌던 엘리사가 이 시대에 여러분 나타나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모두 부르짖는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지고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지면서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가는 곳에 생명이 사는 역사가 나타나고 이단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사단이 거꾸러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경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넘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우리 모두 간절히 바라면서 주여 삼창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화통일기도의 전진대회처럼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 모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바다 물병 만들어 육지되어 건너가게 하고 바로의 군대를 무찌른 모세가 이 시대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골리앗의 위기를 극복한 다윗 시대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구국 여성 에스더 죽으면 죽으라던 에스더가 이 시대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돔성의 멸망을 막아보려고 무려 허리를 6번이나 굽혀 애걸하며 기도하던 아브라함이 이 시대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동족 구원받기를 원했던 바울이 이 시대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알과 아세라 거짓 종교 하늘에 불을 끌어내려 여호와 종교의 승리를 가져온 아브라함이 주여 주여 정말 이 시대 엘리야가 이 시대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아람 나라 수없이 많은 공격을 차단시킨 하나님의 사랑 국방과 마병이 되어진 주여 엘리사가 이 시대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평화통일기도회 대표 회장이시고 또 명성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사만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2010년 광복 65주년에 우리가 광화문에서 하나님 은혜로 큰 집회를 마쳤습니다. 이제 5년 만에 광복 70년, 이 집회의 의미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나라, 민족, 통일, 한국교회 다 같이 이 대회는 꼭 치루어야 하고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집회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한국교회가 이런 집회를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집회는 통일된 다음에
평양에서 할 수 있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집회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두 말합니다. 남북 통일보다도 한국 교회 통일이 더 어렵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이런 대회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대단히 골고다보다 더 어려운 길을 저희들이 걸어왔습니다. 기적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기총, 한교연, 한장총, 그리고 NCC 회장까지 모두 이렇게 참여하는, 그리고 70개 우리 교단이 다 참여하는, 기독교 모든 기구가 다 참여하는 이 대회가 되었습니다. 70년이기 때문에 지방 도시 70개 도시, 해외 도시 70개 도시, 그리고 같이 이번에 이 대회를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셔서 잘하면 통일은 하나님의 선물로 반드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대회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오늘 이 대회가 오늘부터 남은 20일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8월 9일에 있는 이 대회를 준비하고 계시는 총괄 준비위원장 조성기 목사님께서 이 대회 준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 설명 후에 평화통일기도회 홍보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며 대회에 대한 이해를 더 하시겠습니다. 광복 70년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는 세 방향이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려진 대로 8월 9일 오후 3시 반부터 식전 행사 30분과 4시부터 6시까지 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되는 한국교회 전체 아우름의 평화통일기도회가 그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8월 15일 광복절 당일 새벽 6시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한국교회 전체가 그 광복의 그날 기념하며 함께 드려지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이 모든 일들을 6만 교회 900만 전 한국교회 성도들이, 모든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어진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보름 동안 기도하는 통일 기도의 세 가지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민족의 소망이라는 주제로 감사, 회개, 생명, 용서, 평화, 통일, 소망, 희망이라는 7개 키워드를 가지고 그 7개 키워드를 4파트로 나눠서 각양의 메시지와 결의가 담겨진 그런 대기도회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는 이 기도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고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하여 이 결집된 힘으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새로운 전개를 광복 분단 10년을 맞는 이때에 전 세계 70개 도시, 그리고 국내 70개 도시, 그리고 7,000명의 조직위원들, 7,000명의 성가대원들 함께 떨쳐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남은 것은 그동안 우리의 20일 동안에 힘써 기도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홍보 영상을 통해서 보다 더 확인되시겠습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 한반도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대부흥을 경험한 우리 민족은 일제의 침탈과 동족 상잔이라는 아픔과 고난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2015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출애굽과 같은 광복을 주신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한반도는 서로 총대를 겨누며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시는 사명, 평화 통일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광복 70주년을 제2의 8.15 광복을 맞이하는 전환기로 삼아 교회가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향한 비전을 제시하고 나아가 지구촌 도처에서 각종 억압과 압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평화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실행하고자 합니다. 한국선교 130주년을 맞아 초기 한국교회의 고귀한 유산을 거울 삼아 교회연합과 일치운동을 통해 세계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세계교회를 섬기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한국교회에 명하십니다. 감사, 회개, 생명, 용서, 평화, 통일, 희망.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 통일 이뤄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민족의 희망, 분단을 넘어 평화 통일의 새날 주소서. 이제 대구 대신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고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 대표 회장을 맡고 계시는 황수원 목사님께서 전진대회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광복 70년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 전진대회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절실합니다. 세상의 쾌락과 죽음의 문화, 분열과 반목, 분단의 아픔과 소외, 시대는 어둡고 현실은 척박합니다. 영적인 각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바로 세우고 성도를 종말론적인 바른 신앙으로 무장하는 거룩한 역사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서울광장에 모이고자 합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려 합니다.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려 합니다. 한국교회가 모두 하나 되어 생명과 평화의 하나님을 경배함으로써 민족의 희망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2015년 8월 9일 한국교회 전세계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광복 70년 한국교회 평화통일 기도회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날 한국교회 모든 교단과 연합기관, 모든 단체가 하나로 뭉쳤습니다. 수도권과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성도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 합니다. 분단 70년 한반도 평화 통일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합시다. 일어나 함께 감사를 노래합시다. 일어나 함께 평화를 노래합시다. 일어나 함께 희망을 노래합시다. 이러한 다짐으로 아래와 같이 우리의 결의를 다지고자 합니다. 밑에 세 가지 항목은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광복 70년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적극 참여하여 헌신하겠다. 하나, 우리는 광복 70년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를 통하여 민족 복음화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하나, 우리는 광복 70년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를 통하여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서도록 우리의 헌신을 적극 실현하겠다. 감사합니다. 이제 총무단 사무총장 일동이 표어제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서지의 좌측 상단에 보시면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통일 이뤄내야 합니다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 총무단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하면 여러분들께서 일어서야 합니다를 제창해 주시면 되겠고, 한국교회가 다시 하면 여러분들께서 일어나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통일 여러분들이 이뤄내야 합니다 하실 때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할 때에 높이 손을 높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총무단에서 먼저 선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한민국이 다시, 한국교회가 다시, 한반도 평화통일 순서지에 있는 전진 선언문 다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소절을 읽고 또 성도님들 따라 읽으시며 전체 내용을 읽겠고, 그다음에 마지막 문장은 함께 읽고 전진구호로 나아갑시다를 함께 제창할 것입니다. 제가 읽을 때 한 소절씩 따라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복 70년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세상의 희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모두 힘차게 나아갑시다. 네, 이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백석학원의 설립자이시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 측 총회장이신 장종현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광복 70주년을 맞아요 한국교회 평화 통일 기도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기도회를 모인 주의 종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